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뽑자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쓰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쓰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 40년간의 생활들을 인도해 왔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모세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었는데 그 충실한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여 죽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아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걸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0여 년 전에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탐의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꿈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이전에는 막연했었고,
그리고 흐릿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미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직접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수아는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서 기도하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애굽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들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가지를 꺾어서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들이 얼마나 참 달고 맛있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직접 경험하고 왔어요. 몸으로 체험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식물들을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사람이 꿈을 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역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갖 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 때에 막연한 꿈 갖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을 꾸고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꿀 것들을 도전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늘 애매합니다. 사단은 두루뭉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도록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애매하고 두루뭉실한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가만히 하는 얘기들을 보면 올해는 좋은 귀인 만나겠어?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대해봐도 좋아. 가을이 되면 좀 위험하겠어. 조심해. 이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넘겨보시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서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앞으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밤하늘 볼 때마다 자손들이 저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졌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꿈을 좋아하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터키 중동 선교 전략회의에 갔을 때에
터키에 갔을 때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를 꼭 가봐야 된다. 안 가보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좀 지형이 좀 특이한 지형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은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동토기를 기다리다가 열기구를 타고서 갑바도기아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하늘에 올라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전혀 색다른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뾰족하고 둥글고 마치 버섯 모양 같은 그런 기암 괴석들이 온 땅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이곳 갑바도기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마치 지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행성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에 분명하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갑바도기아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다녀온 사람하고 이게 다녀오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그림을 가지고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특별한 꿈을 갖고 또 비전을 가졌다면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경험을 해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꿈이 더 구체화될 것이고요. 또 명확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꿈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꿈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고 도전하겠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꿈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꿈꾼다고 다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을지라도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 하죠. 아무리 청춘이라도 꿈이 없으면 더 이상 청춘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그 인생이 바로 청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가슴에 꿈을 담고 살고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젊은이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에 나섰던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며 45해를 지낸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는 뒷방에 물러나가 앉아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한물 지나간 사람으로 표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지금 내 나이가 85이지만은 40년 전 내 나이 45살 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전쟁에서 나아가 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산간지방을 제게 주세요. 제가 나가서 싸워 취하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열정과 도전 의식이 살아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꿈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를 우린 바꿔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꿈꾸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을 많이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더 강렬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인생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쓰임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들을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내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갖고서요 주께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살려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이었길래 하나님께로 쓰임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어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었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모세를 시종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섬긴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모세 곁에서요 모세를 섬기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제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훈련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은 추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저렇게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모세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독립해야지. 내가 모세 밑에 있다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겠다. 모세 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을 대야지.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의 모세를 따르기로 시작해서 모세를 섬기면서 그 모세가 죽을 때까지 섬겼어요. 모세를 제쳐두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분을 섬기는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어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그래서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대우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받들어주고 섬기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섬긴다는 것이 왠지 약해 빠져 보이고요. 섬긴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은 약한 거 아니에요. 섬김은 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시려고 왔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의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주 약하고 형편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가 강하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보잘것없다, 비참하다,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보다 더 강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은 안 계십니다. 섬김은 강한 거예요. 섬김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에서도 부자여야 된다는 생각은 자가당착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도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에서는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더일수록 교회에서는 종이 되어서 남을 섬겨주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해주고 남 모르게 고생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그런 섬김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순종에는 늘 믿음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장면인데요. 14장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순종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말인 것입니까? 이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그런 큰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을 저는 잘 못해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크고 완전해야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저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하셨으니 순종할게요. 이런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어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 절대로 불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쓰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꿈을 갖고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리고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같이 꿈을 가슴에 품은 인생, 섬김의 인생, 순종의 인생 되어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